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짓을 따라 아름답게 산천초목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함으로 안식을 누렸던 에덴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며 세상의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단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며 구원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재창조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 임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창조주로서 예수님 오시고 그 제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수용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어떤 독을 마셔도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않고 병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땅끝까지 제자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가뭄과 지진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권적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늘평화교회와 난자리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는 많은 신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각 곳에서 각 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위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그런 예배되게 모세의 성막의 거룩함과 다윗의 장막의 창조적인 예배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고 땅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하늘에 올라가는 귀한 예배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목사님 왕같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지자적 외침으로 학자 같은 깨닫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성찬을 함께한 모든 자 위에 주 안에서 한몸 되게 하옵시고 태열매를 가진 우리 신혼부부에게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단에 서실 말씀은 영, 맘, 말, 삶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자리 교회 김은돈 목사님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가끔씩 이제 걷기 기도회 이런 데서 이제 뵙다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영복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장기수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죄수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는 개털인데 이게 봄털인지 개털인지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을 불러서 한 5시간, 4시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펼치는데 새로운 죄수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각색이 되기도 하고 각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사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감옥의 자그마한 창문을 통해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여기에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자기일까? 아니면 정말 자기를 각색하고 자기의 세계,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자기가 꿈꾸는 사람, 그것이 자기일까? 도대체 자기가 누구일까? 신영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먼 데를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먼 곳을 희망하는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되고 싶은 상이 있고 그리고 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는 말과 행동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 율법은 좋은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아름다운 거야. 사랑하라는 건 아름다운 거야 라는 그 말, 의식, 그 말이 담고 있는 의식, 그 어떤 거든지 그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누가 진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냥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나무를 안다. 저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이제 동의가 갑니다. 이 충돌되는 두 가지 얘기가 다 동의가 가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사람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 플라톤 얘기는 아닙니다. 플라톤은 의식이 배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화내는 기관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화내는 기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옳은 걸 진짜로 알겠다.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행동에 뭔가를 초점을 두는 데서 다른 곳으로 초점을 옮겨야 되지 않는가의 제안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교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저게 뭐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 그의 정체는 썩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말과 행동이 분리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잘하도록 하자. 우리 교인들이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추자. 이제 말씀 공부가 아니라 말씀 행함, 이런 행동의 기초를 맞추자가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함을,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동을 했다는 걸 문제로 삼습니다. 선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금식을 했다는 거야. 의를 행했다는 거야. 도대체 의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무덤 안은 썩고 있는데 바깥은 그렇게 깨끗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이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의를 행했다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이, 이건 화 있다, 화. 좋은 일을 했다. 의를 행했다.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화를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건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선한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선한 행동을 했다고 다 선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명예, 그 당시에는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자의 시각에 매이게 되죠. 내가 나를 살지 못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살아야죠. 불행이죠.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로 조금만 우리가 고민해보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자기 실현이 가장 큰 행복이라면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고 사는 게,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사람을 치료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행위이고 가치 있는 행위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이러면 치료하는 건 고통이죠. 그 직장에 나가서 다 고통을 받는 거죠. 돈 벌려고 직장에 나가면 대단히 고통을 받으니까, 야, 돈 때문에, 만몸 때문에 좀 움직이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명, 자기를 실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의 가치의 분리라는 게, 자기 존재성이 있는데 존재와 언어, 존재와 행위가 달라. 분열이죠. 정신분열, 병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타자의 시각에 종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야, 그렇게 살지 말라. 좀 행복하게 살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 명예욕 때문에 살지 말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이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게 자기 욕구를 강화시켜요. 욕구를 변화시키자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점점 욕구가 강화돼. 왜 그러냐면 선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구를 점점 강화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눈이 네 명예욕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의 명예욕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네 존재, 너 안에 있는 존재 자체의 변화의 가장 큰 방해거리다. 그러니까 선하게 좀 살지 마라. 선한 행위를 하지 마.
위선을 떨지 마라. 위선이라는 건 선인데 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선을 떨지 마라. 위선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그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점점 바꿔나가자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점점 자기의 욕구를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니까 이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존재와 행위 사이에 갭이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위선입니다. 내가 존재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척해. 다른 어떤 이유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 내 존재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 싫어, 돕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문화가 이걸 옳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당위니까 내 욕구를 죽이고 그 사람을 돕고 싶어. 이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이 순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습의 역할을 합니다. 하기 시습이라는. 이 순종이 없이는 그 큰 하늘의 뜻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욕구를 변화시키게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연습, 그것은 존재와 행위 사이에 갭을 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은 존재와 행위 사이의 갭이 점점 멀어집니다. 미쳐가는 거죠. 미친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미쳐가는 겁니다. 정신분열이죠. 한 인간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말은 이렇고 행동은 이래. 그것은 존재의 문제이거든요. 존재가 동일하면 같은 말을 하고 존재가 동일하면 같은 표현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 번째는 그러면 말과 행위, 여기서 얘기하는 말과 삶, 여기에 통일성이 끼워졌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인데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전 존재, 지정의를 다 포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다. 문제는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꿔낼까?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구조에서 정말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그게 정말로 옳다고 해도 우리의 욕구는 내 마음에 한 법이 있어서 그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해.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내 이 욕구로부터,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율법은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이게 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진짜로 옳은 건데 이 옳고 선한 것이 나를 철저하게 죄인을 만들어가는구나. 나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의식 때문에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죽겠다. 나는 호라 공고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을 사랑해. 자기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큰데 어떻게 이겨? 이기는 척. 그러니까 이제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야 돼. 남들이 보니까 헌금도 해야 돼. 남들이 보니까 예배도 와야 돼. 무엇인가 드러나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내 존재화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하면 네 율법을 네 마음에 써라. 이제는 의문에 쓰이지 말라. 네가 바깥에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너의 내면에, 너의 영혼에, 너의 마음에 기록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주 예수 때문에 내가 해방을 얻었다. 바울의 8장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율법을 마음에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음에 얘기도 할게요. 또 하나를 짚어보십시다. 제가 영, 맘, 말, 삶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생각이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말과 행동, 마음과 말과 행동에 일체감이 있어. 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자기가 살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자기가 말을 해.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장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어. 꾸미지도 않아. 그리고는 그 말을 행동할 수 있어. 이 멋진 사람을 성경은 가장 악하다고 합니다. 영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회가 가장 악한 사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려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독일 민족을 진짜로 사랑해요. 그의 마지막 편지 같은 것들 보면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했어. 창세기로 가져가면 신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기 신념을 진짜로 믿어. 이 신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자기 환경과 자기 욕구로부터 자기 신념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 이 신념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제가 목사 중에 하나 압니다. 정광훈.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게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구가 우리의 DNA 속에 축적되고 그건 뭐 높아지고자 많이 먹고자 지배하고자 그게 정치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남들에게 아까 얘기한 명예를 가지고자 이런 욕구들이 생존하고자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 노자의 얘기를 하면 자연의 신념이 아니라 무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로 나의 신념을 형성한 것. 그야말로 가장 큰 악입니다. 성경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기가 선하게 판단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흡수하고 싶어. 그거 가지고 싶어. 그 영이 없을 때는 이것들은 허무해집니다. 그 영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영을 내 속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쓰는 것.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기 위한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이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하라.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하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있고 정말로 영과 마음과 말과 삶의 통일성을 이루면 이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영과의 접촉이라는 거,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거, 나의 변화라는 거, 이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키자.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바꿔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지 말자. 옳은 게 있고 옳은 것을 따르려고 살지 말자. 너의 존재를 바꾸자. 너의 마음을 바꾸자. 그 세계.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이게 주시는 고난도 그 말씀을 녹여서 수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가 되고, 이 존재가 말이 되면 기쁨이죠. 자기 실현이잖아요. 이 마음이 실행되면 더 기쁨이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의 말씀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이 통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바울의 얘기로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행동하게 하십시오. 무위로서 위하오니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영, 마음, 말, 삶이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이, 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아니면 불행합니다. 진짜 불행하죠. 종이 행복할 수 없고 분열증을 앓는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그 감상 하나를 얘기한다면 국민일보에서 다음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전체적으로 찾아다녀서 23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23개의 교회를 선정했는데 23개의 교회 중에 3개의 것 뽑혔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1등입니다. 우리는 1등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일보의 시각을 잘 못 믿으니까 우리가 뭐 1등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못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등이라니 말이 돼? 아니 우리 교회를 1등을 이런 허접한 교회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그렇게 없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내가 기사를 쓰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나는 너무 큰 공허를 느꼈습니다. 내가 얘기한 교회가 낮은 자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죠. 우리는 여러 가지 협동 목회도 했고 평신도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은행도 있고 식탁도 있고 뭐 생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나의 공허함은 뭘까? 그것은 존재와 행위 사이의 격차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순종하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자. 우리 교회 전체도 순종으로 연습하자. 연습해서 우리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내면, 존재를 그리스도화 해내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정말 인터뷰해도 되겠다. 세상에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살려남인 영과 내 마음과 내 존재와 내 말과 내 삶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지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다른 교인들이 왔으면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우리 질문 2개를 받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질문 2개를 받습니다. 네. 우리가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자각할 때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각하고 싶은 거죠. 원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하면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그 앞부분 다시 한 번만. 말과 행동 사이에 진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나
순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갭이 있었죠. 갭이 있는 걸 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법을 세우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을 만들어준다. 네가 얼마나 그 법과 존재와 말과 행위 사이에 갭이 있는지는 죄라는 건 율법이 드러내준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조차 없다. 그것들이 아까 얘기한 자기 신념을 확실히 한,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의 통일성을 가지는 그 사람은 신적 존재이죠. 그래서 말을 달리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옳다고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가장 추앙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정말 모르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할 수도 없고 자기를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바깥에 조명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죄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엄청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를 죽인다. 대답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 예, 거기에 대한 법이라는 게 그냥 언어가 아니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들이 살아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가 잘 살다고 생각하죠. 뭐 법이 없기. 예. 근데 율법이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네네. 예수님께서 엄청 규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율법을 또 절대한다는 그 율법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 구도를 바꾸자고 지금 설교한 겁니다. 율법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율법을 옳은 줄을 다 안다. 바울도 나는 율법은 진짜로 중요하고 옳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살지를 못하겠더라.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마음속으로 가져오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율법을 죽이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마음속으로 그걸 우리말로 그냥 아주 평범한 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자. 그 길을 여셨다. 하늘평화교회도 하나 얘기해야죠. 너무 생소해서. 네. 질문 없으면 없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그러면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십시다.